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저녁에 찬양 인도와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참 잘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 베이스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을 장식해 줬는데, 저는 우리 의린이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혼자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이렇게 좀 그만두는가 싶더니 이 정말 베이시스트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힘내라고 우리 안부 인사,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한번 건네주시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저녁이 금방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뒤돌아서니까 이제 저녁이네요. 저는 요즘에 정말 쏜 화살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돌아서면 월요일인데, 돌아서면 이제 금요시면, 금요시면부터는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쏜살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아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그거 마지막에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 안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이따가 우리 끝나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녁 찬양은 좀 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풍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신 거죠? 네, 아멘. 우리 이 말씀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제 바울이 17절에서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중요한 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그 굵은 그 메시지, 이 두 가지 메시지의 결론이 이제 17절에 와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고개가 가우뚱하죠. 그 결론이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게 지금 결론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 왠지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거든요. 본받으세요 그러면 겸손히 미덕인 나라기 때문에 왠지 불편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물론 감히 그렇게 말하실 분도 없지만 만약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 이게 좀 뭔가 어색합니다. 우리의 정서상 뭔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왠지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 하는 순간 이제 교만해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본받지 않는 이상, 이 나를 본받으세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신 나갔거나, 또 하나는 뭔가가 있거나. 뭔가가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거고, 아니면 뭔가 없는 사람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한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여 오다가 결론을 뜬금없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의미는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최은영 목사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본받기 위해, 닮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애쓰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율법주의 이단들, 세속주의 이단들, 이런 이단들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말도 못하게 사실 힘들거든요.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꾸 미혹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자꾸 행위 구원 쪽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무리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이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세속주의자들이, 근데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더 충격적이죠. 외부에 있는 이단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외부에 있는 이단이 아니고 교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 중에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성도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서 믿음의 이 정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단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속이 너무 상해요. 18절에도 보면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이단들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이탈한 것, 그 이탈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지금 바울의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떠나버린 그 성도들만 생각하면 이게 적절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그것이 18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했지 않느냐, 눈물로 호소했지 않느냐, 지금도 눈물로 호소하는데 정신 차려라. 이단들을 경계해라. 그들의 말과 행동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 번 또다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의 눈물의 호소가, 가르침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주의자, 세속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몰래 활개를 치고 있고, 분별력을 없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부르고 있는 명칭이 있어요. 그 이단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1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렇지만 실체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원수,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으나, 예수를 믿으려고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으나 기독교 가르침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입니다. 네, 교제할 때 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교 모임이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돼서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들과 성경 공부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율법주의, 과거의 잘못된 행위구원, 과거의 잘못된 세상의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속사람은 비그리스도인, 겉사람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이단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그것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겉은 그리스도이지만 속은 기독교 교리를 모르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의 진리도 잘 모르는 맹목적인 신앙,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교회 안의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단도 있지만, 잘못 배운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이단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이 함께 손붙잡고 커져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겉에만 머물러 있는, 주변에만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번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응해 준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는 확실히 기억하겠네.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양육도 같이 해야 되고, 조금 불편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목장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47개인가 46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40% 채 못 됩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목장들이 더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함께 성장해야지,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하나도 전수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30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짧지만 정말 주님을 강하게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실한 믿음, 배워가는 실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당시의 빌립보 교회 안에는 과거에 청산해야 될 세속주의적인 모습,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속은 율법주의자, 겉은 그리스도인, 속은 행위구원자, 겉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 건드려서 미혹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9절엔 이 이단들의 구체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에서부터 보면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 이 배는 뭐냐면 욕망, 쾌락의 상징이에요. 결국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추구하냐?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분들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또 하나, 그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그것이 또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냥 생각에만, 관념에만 머무는 단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이 맨 처음에 나왔네요. 자, 그들의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멸망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있는 이단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 어쨌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령과 거룩함과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방향이 신본주의와는 정반대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육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 쾌락, 그리고 땅과 함께 사라지는 마지막이 멸망. 그들의 삶의 방향은 철저히 신본주의와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의 신념은, 신앙의 색깔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옛 성품이 막 살아납니다. 나의 연약함과 과거에 버리지 못하는 세속주의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육체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가? 아니, 이런 것들을 늘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살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에 있는 교회 안의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게을리하고 큐티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 게을리하면 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영성도 쭉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목회자가 그냥 겉으로만 예배의 형식만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발을 딛고 있으나 이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올바른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단을 경계해라, 눈물로 강도 높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 안의 이단은 교회 밖의 이단과 좀 달라요.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더 잘 모를 수 있어요.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않는 내 자신이 교회에 살아가는, 기생하는 교회 안의 이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늘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바르게 말씀 전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그게 위험한 일인가? 성도들이 이 외형적인 이단들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더 위험한 이단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바르게 배우지 않는 우리가, 나는 착각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이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도 있고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본질에서 벗어난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움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배웠다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반복이에요.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또다시 배우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배워서 익히고 실천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킬 때까지 배우는 것, 그게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양육 때도 배웠지만 저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적은 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안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하면 뭐예요? 정말 자기는 잘못되겠다는 거잖아요.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구원받았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들어야겠지만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복음은 힘과 능력과 또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지요. 어쨌든 교회에서의 신앙, 양육, 배움은 여러분이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저랑 뭐 배웠습니까? 예배 모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제 이런 것들을 저와 배웠고, 또 나중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를 할 것이고, 이게 3년이나 4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를 또 배우고 3년이나 4년 뒤에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안 들어도 될 거, 오히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그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사실 뭐 사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어떤 이런 처세술은 사실 저보다 교회 밖의 스피커들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지혜들은 세상에서 배우십시오. 저는 가르칠 능력도 없고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며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은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런 것을 신천지나 이런 데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이단 가서 배우면 큰일 나요. 예. 거기는 이단입니다. 끝이 달라요.
교회 안에 바르게 배우지 않는 신앙,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배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회 그 교우들의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익혀서 실천해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배우는 튼튼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어디 소속이세요? 하나님 나라. 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시민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민권은 소속을 말해요. 신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시민이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자, 내가 한국 국적인 한국 시민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뭐를 내세울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그죠? 아니면 운전면허증. 거기에 어쨌든 증명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 나가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천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세례증서? 아니면 뭐 교회 오정성화교회 교적부? 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인데 보이지 않죠. 그런데 확실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마라나타 하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빌립보 도시는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도시였습니다. 대단한 충성심.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별명이 빌립보 도시의 별명이 작은 로마였어요. 아주 로마를 똑같이 따라하는, 뭐 문화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질서도 그렇고 엄청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해서 정말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에게 도시에게 상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을 이렇게 하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이 황제가 수여한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누가 줬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 시민과 똑같은 권리, 똑같은 대우, 똑같은 이 처우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노예지만, 그리고 일반 평민이지만 다들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꿈꿨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황제가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 그것을 황제로부터 하사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자, 여러분, 땅의 시민권도, 그 땅의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사람이, 감정뿐만 아니라 신분과 존재와 자부심이 대단하죠. 땅의 시민권으로도 사람을 정말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땅의 시민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확신으로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의 시민권도 이렇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는데 그 땅의 시민권은 사라지잖아요. 그 땅의 시민권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멸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로는 멸망이다. 아무리 그 시민권을 살아있을 동안 갖고 있어도 그 시민권도, 그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됩니다. 이 땅에서 소멸된 한시적인 유통기한이 있는 그 시민권도 사람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부심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부심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 여기 낮은 몸으로 표현됐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날에 영생의 부활로 부활시킨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부심이에요. 욕망과 질병과 죽음과 고난으로 연약한 우리의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비한 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모르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부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근데 그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영생의 부활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 나라 시민인 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땅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소속이 어디라고요? 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쾌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집니다. 로마 시민권 지금 없잖아요. 지금 로마는 제국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유물도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성경과 진리를 제대로 배워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